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애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두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아주 미세한 소설 바람이 불면 느낌도 시원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 나뭇잎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더 강한 바람이 불면 나무들은 꺾어지기도 하고 뿌리도 벗겨지기도 합니다. 자연에 불어대는 이 바람이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불어 닥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겪는 작은 바람은 나의 삶을 더 힘들하게도 만들어주지만 내 인생에 부딪혀오는 바람이 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 인생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흔들림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은 흔들림 없는 꿋꿋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길은 없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려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실까요? 자, 5절 앞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5절 중간 부분에 가면 자,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이니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읽어드린 이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이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나는 이 말씀 앞에 궁금한 우리의 의문감이 발동을 합니다.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과연 이런 일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림 없는 꿋꿋함과 담대함으로 살고 싶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가는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삶의 십자가를 든든히 세우라.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삶의 저 십자가를 든든히 세우라. 아름다운 나무로 칠을 해서 이 십자가를 세워서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가시적인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이 십자가를 세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십자가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이 십자가의 의미,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두 가지가 분명하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것. 이것이 여러분 중심이에요. 위에서 아래로부터의 이런 이 모양이 십자가의 원형으로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는 또 수평적인 하나와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뭐냐?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세울 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성경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원리, 흔들림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 열망하는 성도 들으시라면 오늘 말씀 자세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을 때 이런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른 설정의 핵심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모습이에요. 예배자. 예배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강한 바람이 휘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이 독들들고 뿌리를 내리치는 격한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다시피 내 기자는 오늘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탄원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여러분에게 질문의 어투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이 시편의 기자는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 이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받으소서. 아멘. 나를 받으소서. 나는 신앙 고백이 1절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시기 위해 출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굳건한 결속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어찌 세상이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손이 묶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 그 무엇이 흔들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어찌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가장 근본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의 목숨을 걸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좌우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 흥하신 품속에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휘몰아치는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설정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좌우를 돌아다봐야 됩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고 앞에 있는 분 바라보고 또 곁에 뒤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이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2절 이하의 일을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일의 두 번째 구체적인 내용이 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이하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오늘 설교는 간단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전부 이해돼서 아멘 하실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흔들림이 없습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하는 것. 아멘. 정직하게 행하는 것. 여러분 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물질, 권력, 도덕 이거보다 우선되는 것이
정직합니다. 정치인들도 정직해야 돼요. 위정자들 정직해야 돼요. 특히 교회 공동체가 정직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하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개념은 내 인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체를 정직이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 정직. 그래서 여러분, 흔들림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절에 계속 5절에서 얘기하는 이런 일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라는 얘기하는 옳은 일을 얘기하는 옳은 일.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여지가 많잖아요. 이런 일을 할까, 이런 일을 할까,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할 때 선택의 여지는 절대적인 인생에 뭐라는 얘기예요? 옳은 일을 하라. 공동체가 옳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옳게 얘기하시는 것. 이것을 하면은 나는 두려워함이 없는 인생으로 있습니다. 2절 하면서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마음속으로 늘 진실을 말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을 말할 때 때로는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충돌은 의로운 충돌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성도들을 통해서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세상의 사람과 조직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하지 않은 생각과 행위를 하는 개인 혹은 집단에게 진실을 가지고 접근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가져야 될 것이 물러설립니까? 양보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여러분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하면서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절 이하의 이런 일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말로서 다른 타인의 허물을 험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너무도 우리 삶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건하게 흔들림 없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남의 허물을 말하는데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할 일을 많이 볼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에 칭찬할 일들이 눈에 마음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3절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3절 하반절에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웃에 대해서 비방, 욕하지 말라. 주님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을 비판할 때 다른 사람의 눈에 무엇을 보고 내 눈에 무엇을 못 본다고 했어요. 이런 정확하게 답해봤어요. 바르게 얘기하세요. 처음부터.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 두 번째 질문. 티가 들어가면 아파요. 들보가 들어가면 아파요. 너무 어려워요? 티가 커요? 들보가 커요? 티라고 하면 딱 한 분 계세요. 여러분, 티가 커요? 들보가 커요? 들보가 크지요. 들보가 뭐예요? 말뚝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보는 말뚝이에요. 자기 눈에는 말뚝이 꽉 박혀 있으면서 다른 사람 눈에 조금 티끌이는 걸 보고 이렇다 저렇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안 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걸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다 합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누구같이? 맹모와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와 같다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이렇게 축원합니다. 자, 4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자, 4절 말씀에 계속 이어서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게 말씀 좀 어렵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정함과 부정직함에 대해서 침묵하는 게 다 그게 아니에요. 사회든 조직이든 예이든 4절의 말씀이 그의 눈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망령된 자. 완전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는 자는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사상, 철학, 관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는 자 보인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멸시해라. 멸시의 의미가 반대로 어떤 자를 존재하라고 얘기합니까? 4절 뒷부분에 어떤 자는 존재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재하는 얘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재해라. 4절 하반절에 계속해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4절 뒷부분에 그의 마음에 못한 것이에요. 소원한 것. 누구한테 약속한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이에요. 그것은 설사 내 삶과 형편에 좋을지라도 나쁠지라도 해로울지라도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지키라는 얘기예요?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키라는 얘기.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갑니다. 실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가 목적이 된 이 금전거래 하지 말라는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론하시는 것이 이런 뇌물 문제입니다. 뇌물. 이런 뇌물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뇌물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물질 또는 재물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주는 것을 뇌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5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과하게 하는 자. 1절부터 시작해서 수평적으로 이웃에게 해야 될 아주 구체적인 2절부터 5절까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는데 앞에 단수 조항이 있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접근해야 될 결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흔들리다라는 동사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흔들리다. 자, 보세요.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앞에 뭐예요? 네? 난이죠. 제가 바람을 일으킬 테니까 여러분들 답해 보세요. 저를 유심히 보지 마시고 나를 보세요. 제가 어떤 행위를 할 거예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답해 보세요. 자, 보세요. 이쪽에 못 보시면 되죠. 다시 한번. 어때요? 바람이 부니까 이 예쁜 날이 어떻든 거예요? 흔들리잖아요. 이 흔들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이 날이 흔들흔들한다.
여러분들 가식으로 보시는 흔들림 이것만 생각하시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임모트라고 하는 이 성경 원래의 뜻이 뭐냐면 미끄러지다는 거예요. 미끄러지. 철풍 미끄러지는 게 이거 흔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디에서나 떨어지는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기차나 차가 이렇게 가다가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해요? 탈선이라고 그러죠. 탈선.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 흔들리다라고 하는 성경의 동사에 떠서 그냥 이 제가 불어서 흔들리는 이 모양 그 자체가 아니라 미끄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도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미끄러져서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툭 떨어져서 인생이 엉망진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라 그래요. 늘 이렇게 가는 길을 꿈꾸는 길을 가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만 그 길에서 이탈하는 그 탈선 자체가 흔들림입니다. 이 흔들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과의 문제를 내 삶에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내 혼자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에 머물지 마시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할 줄 아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마음에 선하면서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기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이 흔들림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지금 그 원하심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문제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한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게 설정되어 있는가? 이거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좌우를 살펴보시고 앞뒤를 보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될 때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늘 두려움 없이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26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의 심령, 영혼, 생명, 가정, 이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